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하지 않는 믿음 없는 세대라는 제목을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 지금도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믿음의 세대요라고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한탄하셨는데, 자, 이렇게 한탄하신 배경에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르르 쫓아오고 그들이 병 고쳐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또 한편에서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또 제사장 율법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법에 걸려서 죽이게 할까, 완전 이런 대극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죠. 그런데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우리 설교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제자는 목숨을 내놓고 선생님의 진리를 따르는 것,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안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자들마저 그렇게 다니고 있는 거죠. 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이루라 하셨으며 나보다 더 큰 일도 하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리들이 많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7,000명도 먹이시고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진짜 제자들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다가 못 알아들으면 제자들 따로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자가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누게 해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19, 18절 보십시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아 거꾸로 들이며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자, 이 부모가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먹지도 않아요, 뒹굴어요. 이 성경 내용을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간질에 걸렸다라고 말하죠. 간질하면서 막 하는데 말하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부모의 가란 소원, 부모의 그런 제자들을 향한 어떤 바람을 봤을 때 제자들이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매일마다 이 중보 기도를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이번 주 설교 시간에도 한번 나눌 건데,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쭉 써놓고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도 누구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걸 보는 다 기도 제목도 참 마음에 닿고 기도했지만 그걸 보는 순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자들은 그 아버지가, 그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을 붙들고 고쳐달라고 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이거 아니에요. 나는 무서워서 못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습니다. 1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데려오라고 한 게 아니라 믿음 없는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줄 아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사실은 성령이 오시고.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고 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진짜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라고 하면서 2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꾸 자살한다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행동을 합니다.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 지르는데 막 들어간다고 하면 집사님은 어떠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갑자기 막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랬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근데 얘가 말도 안 하네요. 거품 흘리고 막 그냥 격려를 할 때마다 물과 불로 뛰어 들어갈 때 이 부모는 어떻게 했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말을 듣고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자꾸 죽는 일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네가 부모인데 우리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야지. 예수님 반드시 살려주세요. 근데 무슨 할 수 있거든이야. 하나님께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분은 할 수 있고 전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와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님께서 그 하신 놀라운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할까요?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막연한 것 같지만 예수님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이해가 안 가거든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되고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능치 못함이 없게 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집사님과 우리 교회에 쓰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해돼서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제가 됐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내가 믿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내용을 보면 3절에 내 주의 보혈은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다 주려 합니다. 사랑과 평안을 주님께서 주려 하는데 안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강력한 단어를 쓰려다 말았습니다. 안 가는 게 도레미친 거예요. 안 가는 게 사랑함과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데 안 가요. 거기다 조건을 막 걸죠. 사랑과 평안을 주신다고 알면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지릅니다.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능하지 못하게 하는 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깨우친 거예요. 믿음은 쟤처럼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곧 그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라고 되죠. 제가 믿었으니까 내가 믿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의 자녀가 자꾸 죽으려고 합니다. 다리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근데 죽지는 않고 걔가 파리해져갖고 죽은 시체와 다름없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걱정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도 도와주소.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막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이 귀신의 정체를 말하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고집불통인 거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이유는 아버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믿음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귀신이 소리 지르죠. 26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 많은 사람들에겐 제가 아까 서도에 말씀드렸던 두 부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무리,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런 은혜가 있는지 내 거 좀 고쳐달라고 의지가 하는 게 아니라 신비로 따랐던 사람들이 단박에 그러잖아요. 지금 죽었어. 끝났네. 제가 이 26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저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믿음 있는 것처럼 막 교회 왔다가 끝나면 뭐 아니네.
어떠한 일이 있다든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그 불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내 기도만 응답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것이 혹 그 뜻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불사의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27절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보란 듯이 보여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일어나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조용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지 못하나이까. 그것도 조용히요. 아주 그냥 지금까지 한두 번 가르쳐 주신 게 아니거든요. 좀 마음에 가책이 느꼈나? 조용히.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에 다 같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역사와 자기들에게 맡은 권능이 그냥 신비했던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세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기도하게 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가 포기되지 않는 우리 큰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막연하게 믿는다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귀함을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있기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처음에는 무엇인지 모르겠고 기도가 처음에는 낯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어 신음같이 기도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하였사오니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기도에 능치 못함이 없는 성도들을 그리고 집사님의 삶과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